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라오스 선교의 일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9쪽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나누었던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모습은 우리 삶에 있어서 톱니바퀴와도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고요. 말씀의 뜻을 모른 채 우린 살아갈 수 없고 찬양의 기쁨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은 이런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인 붕의 역사와 또한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이 봉직을 마치고 잠시 메대 바사에 다니러 갑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조국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1년여 동안 없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이 짧은 기간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사이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썩고 부패한 시궁창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성전을 향한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번영하였고 풍요로워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졌고 성전이란 것은 그들의 삶에서 점점 중요하지 않은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도비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도비아 기억하십니까?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바로 도비아, 산발라, 주님의 일에 있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초대해서요, 성전 안에 11조와 또한 성전의 여러 가지 재물들과 기물들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를 그에게 내어줬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이러한 도비아를 끌어들이듯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금세 세속화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조차 성전을 팽개친 채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10절에 보니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 백성들이 자신의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관심 없고요. 레위인들과 또한 노래하라고 세워놓은 찬양단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풀타임 사역자인 레위인과 성가대에서 온전히 주의 일만 찬양하라고 세우는 백성들이 그의 책임을 지지 않고 성경 일을 간두고 밭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쉬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자신들의 영혼을 부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가정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가정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조건에 갖추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에서 금기한 이방인과의 결혼, 그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고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갈급한 시간보다 은혜를 까먹고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결단해놓고 오늘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돌아가는 것. 네, 돌아보니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소식에 메데바사에 있던 이 느헤미야의 귀에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어주고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 암몬과 모압 사람과의 분리였습니다. 이것은요, 인종적 차별이 아닌 세속적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려주니 백성들에게서 다시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 줄여서 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줄여서 답정너라고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답정말인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인도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뭐가 생기나요? 그러자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라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지요. 올 한해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며 말씀의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녹여내고 모든 일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며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책임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깊은 관계로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대사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맞습니다. 미국에 세워져 있지만 한국 정부의 소속이며 한국 정부의 일을 하고 그 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 개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요, 오늘의 삶의 터전에도 믿지 않는 이들과 호흡하며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겠지요. 한 공간에서 거하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는 큰 그릇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그 즐거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돈도 아닌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11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의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결별식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야겠죠. 안녕, 참 너와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헤어져야겠구나. 스마트폰아.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친해지기로 했으니 오늘 아침부터 자정까지 멈추지 않고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이제는 좀 줄이고, 네, 너와의 시간은 2시간으로 할 테니 너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 아침 드라마야. 이제 너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시간을 나아가기로 나는 결별식을 치른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선포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며 녹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별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쏟아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요, 처음 기도로 시작했듯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1절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끝도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거,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깨우치고 찬양으로 주를 높여가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찌꺼기들은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신앙의 개혁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개혁의 훈련은 매일매일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개혁의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않고 언제나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평생에 빼먹지 않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2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20대로부터 은혜 받으며 이어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눈물 없이 사역하기 싫습니다. 그러한 메마른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2번째, 기도에 무릎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제나 주님이 무릎 꿇으라 할 때 그곳이 땅바닥이든 어디든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제가 어느덧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해이해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의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었다면 들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으로서의 백성의 품위와 또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열망과 기도의 불을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불길에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개혁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게을러졌던 거, 머물러졌던 거 다시금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